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하나님과 반대되었던 죄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은 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임재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영광 돌리며 사랑하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이제 7장의 말씀에 들어섰습니다. 여호수아 오늘 이제 7장의 말씀에 들어섰는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다가 생각보다도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호수아가 아직도 7장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다소 늦게 좀 천천히 지나갔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이 7장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패배하게 되는 본문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본문 장에서 이제 여리고 성에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와는 정반대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의 7장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그리고 보통 7장과 8장이 또 같이 묶이죠. 같은 아이성 전투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다행스럽고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이 다시금 가나안 땅을 향한 그들의 발걸음을 정진하면서 아이성마저도 이제 점령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7장에 나오는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살펴보는 본문입니다.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가 그려지고 있는 이 7장의 말씀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좀 제목을 붙여볼 수 있을까요? 그냥 뭐 이제 7장의 말씀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현장과 결과를 토대로 한다면 그냥 아이성 전투에서의 이스라엘의 패배다라고 이제 명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결과에 집중하기보다는 단순히 그 장소나 결과를 넘어서서 그들이 왜, 무엇 때문에 마치 백전백승하며 언제라도 이길 것 같은 그 승리의 행보가 좌절되었고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에 집중하게 된다면 오늘의 본문의 또 제목은 더 다른 형태로 붙여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많은 성경에서 이 제목을 따르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성경에서도 오늘 본문의 제목은 아간의 범죄다라고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근원적으로 아간이 범죄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분의 언약을 어긴 것이었기 때문에 혹자는 이것을 언약의 불순종 사건이라고 제목을 붙이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과에 집중한다면 아이성 전투에 패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원인에 집중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아간의 범죄, 즉 그가 또 그로 대표되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가 좀 나누어서 생각하면서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의 이 본문 속에서 과연 어떻게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좀 묵상해 보는 가운데
결과와 원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도 이 본문의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본문의 제목을 그러한 맥락 속에서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 즉 승리의 영광 뒤에서다라고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사실은 여리고 전투의 그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의 승리는 굉장한 것이었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행한 것이라고는 사실은 전투라고 할 것도 없었죠. 하지만 그 순종이 즉 그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사실 이 모든 순탄한 것들은 시작부터 바로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지난 2장에서 여리고의 어떤 땅을 정탐하는 스토리를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정탐의 사건만 보아도 어쩌면 이들의 순탄함은 예견되어져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여리고를 정탐하는 가운데서 라합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 땅을 그들 가운데 넘기셨고 능히 이 성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은 여리고에서의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승리의 영광 뒤에서 그들 가운데 틈타고 싹트고 이미 자라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승리의 영광 뒤에서 그들 가운데 사실 틈타고 있었던 것은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교훈이기도 할 텐데요. 바로 그들의 교만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제목은 곧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다 라고 하는 어쩌면 이 잠언의 16장 18절의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16장 18절은 이렇게 말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 유명한 교만함을 경고하는 말씀은 어쩌면 오늘 본문을 두고 하는 것과도 같다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잠언의 말씀에서 더 나아가서 어쩌면 이 잠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지녀야 할 지혜로운 모습, 즉 앞서 이 예배를 시작함에 있어서 읽어드렸던 성구인 잠언 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더 확장해서 찾아보고 오늘 본문의 교훈으로서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무도 익숙한 구절, 암송하는 구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였습니다. 우리가 날샘 큐티 본문 속에서도 중간중간 여전히 지금도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보고 있죠.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크게 두 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즉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7절 마지막 부분에서 아까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함, 즉 악을 떠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잠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악을 떠나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 바로 그러한 가르침 가운데 오늘의 본문이 서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이 먼저 그 시작점에 있어서 지적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실 오늘 우리가 좀 길기 때문에 다 읽지 못했지만 여호수아 7장의 맨 앞부분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1절이 이 본문 이 사건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이야기해주고 있죠. 한번 7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인해서 그들이 죄를 범했다.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오늘 본문의 실패, 패배,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무도 엄격하고 좀 무겁게 다가오고 또 굉장히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죄를 엄격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려내고 그 부분을 없애고 다시금 새롭게 됨을 얻기 전까지는 더 이상 그들 가운데 함께하지 않을 것을, 그들이 결코 이제 원수들을 이길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간이라는 인물이 비록 그가 탐욕으로 인해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해서는 안 될 그 전리품을 취하는 그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언약 백성 그 공동체의 모두의 죄라고 오늘 본문은 지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읽어본 말씀, 가령 11절부터 15절의 긴 부분, 우리가 쭉 읽어봤던 그러한 긴 파트를 보시게 되면 먼저는 11절 앞부분 보시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언약을 어겼고 그들이 범죄한 내용들이 자세히 나오고 있죠. 물건을 가져갔고 도둑질했고 속였다. 그들 가운데 두어서는 안 될 것을 두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바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떠올려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아간이 숨긴 것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제 부분 21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아마 그가 숨겼던 것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는 분도 계실 텐데, 바로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시날산의 외투와 또 은 200세겔, 그리고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바로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것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취한 것이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가? 바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리고성 전투의 본문이 담겨 있었던, 그에 앞서 하나님이 중요하고도 너무나도 엄중하게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봄으로써 그의 행동이 심각한 이스라엘 가운데 오염을 가져오는 사건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부터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장의 좀 중간 부분이죠. 17절부터 19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야 한다. 어쩌면 첫 열매의 성격이 담겨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엄격한 요구를 하십니다. 여호와께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바쳐야 한다. 다 전멸시켜야 한다. 다 진멸시켜야 되는데 바로 하나도 남겨서는 안 되고 모두 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기생 라합은 예외가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8절의 말씀 계속 보시면 온전히 그 모든 것을 바쳐야 하고 어떤 것이든지 취할 경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대목인데요. 어떤 것이든지 취하게 되면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온전히 바친 것에 손을 대어서 그것을 취하게 되면 도리어 누가 그와 같은 처지가 되는가? 도리어 누가 그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지는, 진멸당하게 되는 큰 고통과 애통과 비참한 그러한 대상이 되는가? 바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인 오히려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길 경우에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아간이 그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애통을 겪었고 또 죽음까지도 겪었던 것처럼 바로 이러한 엄중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7장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면 26절에 보시면 바로 아골 골짜기라 이 사건의 결말 가운데 그 현장을 불렀던 것처럼 그 죄의 결과는 그들 가운데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했었습니다. 바로 고통의 골짜기라는 뜻임을 알 수가 있죠.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치라고 요구하셨듯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것도 같이 완전히 진멸당하기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한 백성, 한 몸과 같은 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함께 아파하며 함께 고통을 겪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서 이 아간의 범죄가 바로 그들의 문제였다는 것을 그러면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명시적으로 그것을 잘 드러내주고 지적하고 있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분의 언약을 어기는 그리하여서 그들 가운데 범죄하게 되어서 그들 가운데 죄가 그로 인한 오염이 발생하는 것을 심각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오늘의 본문은 그러한 범죄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누군가에게 전하고자 할 때 명시적으로 오늘의 본문이 그러듯이 이건 아간의 범죄,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야 라고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이야기나 어떠한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을 조금은 돌려서 또 어쩌면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더 좀 가슴에 남도록 전달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유심히 보다 보면 오늘의 본문도 그러한 기능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여호수아 7장의 앞부분이 그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절을 읽어봤는데 1절의 표현보다도 더 길게 2절부터 5절의 말씀.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제 저희가 6절부터 15절까지를 읽었습니다만 1절과 6절부터 15절 그 사이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의 본문이 더 중요하고 근원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바가 있음을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쩌면 더 먼저 어디에서 넘어지고 실패했는가를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함께 우리가 여호수아 7장의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네. 이 앞부분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특별히 앞서도 잠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의 2장에 나오는 여리고 정탐을 기억하고 이것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지 한번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에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그 모든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5절의 말씀, 이제 여리고를 정탐했듯 그들은 아이성, 상대적으로 비교적 더 쉬워 보이는 성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들 가운데 더 문제였던 것은 그들이 그보다 더 엄청난 무너뜨리기 어려웠던 그들의 어쩌면 상황, 그들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봤을 때 사실은 무너뜨릴 수 없었다고도 볼 수 있었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사실이 어쩌면 더 문제였던 것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이 말씀이 보여주듯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보였던 모습이 이해가 되기도 하는 것이 6장 마지막 부분 2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그들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했는가, 바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이 그 온 땅 가운데 퍼지면서 굉장히 유명한, 또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한 그러한 위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점은 그들 가운데서 마치 어떠한 일을 발생시켰는가 우리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러한 승리가, 그러한 유명세가, 그들이 이룬 그러한 업적이 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이지만 바로 그 업적을 통해 그들은 마치 자신이 그것을 이룬 것인 양, 그 업적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고 그 업적을 통해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마주하고 있는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이 7장 속에서 보여주듯 그 아이성을 바로 하나님 없이 바라보고 정탐하고 나아가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땅을 정탐하라 라고 해놓고 그들이 했던 이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랬었습니다.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다 올라갈 것도 없고 소수만 보내면 되겠습니다. 수고로울 것이 없겠습니다. 이 말은 상당히 교만하고 그들 가운데서 이제 여리고 성에 임했던 진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했던 모습이 사라졌다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수고로울 것이 없다. 수고로울 필요가 없다. 단지 소수만 올라가도 된다. 그들이 아마 적어도 이전에 계수한 것을 보면 가지고 있던 군대는 수십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20세 싸움에 나갈 남자들만 계산해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작디 작은 성이라 한들 그 성의 전투에 임함에 있어서 소수 2-3천 명만 올려보내서 단순히 그 성을 점령하겠다는 그들의 그 생각은 사실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심지어 여리고성의 전투도 그들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비교를 해볼 때 여리고성의 전투가 그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사실은 기억한다면 그들은 더 겸손했어야 했을 것이고, 이 아이성을 비록 작은 성이라 할지라도 정탐하고 그 성의 전투에 임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갔어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험했던 결과는 4절에서 5절, 짧은 구절이지만 패배를 경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여호수아의 애통과 비통한 마음과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우리가 이러한 패배를 경험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도출되는 것이죠. 바로 그들은 36명이 죽게 되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이라는 곳까지 쫓겨나게 되는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그리고 5절의 마지막 표현은 더 쓰라린 느낌을 줍니다. 오히려 가나안 백성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느꼈어야 할, 보였어야 할, 그리고 보였었던 모습인 그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는 그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마음이 녹아져 물과 같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이 전쟁에 이전처럼 담대하게 믿음으로 임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바로 교만함이 얼마나 사실은 우리 가운데 큰 범죄와 패배와 쓰라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아간의 범죄를 조금은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책임이 있었다라고까지 저는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와 그 리더십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전처럼 바로 서 있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겸손히 나아갔다면 가령 아이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 내가 이 성을 바라봅니다. 이 성을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는 혹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메시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혹시 다루고자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여나 앞선 여리고성의 전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범죄한 부분은 없습니까? 라고 물을 수만 있었다면,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면 아간의 범죄도 이런 식으로 처리되면서 그들 가운데 고통을 안기진 않았을 것이고, 또 어쩌면 그들은 이 아이성 전투에 경험했던 패배를 경험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의 끝에서 저는 다시금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겸손함,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그 경고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바로 이 잠언의 교훈의 말씀을 떠올려 보게 될 수 있다고 한번 권면하며 우리 가운데 좀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잠언의 말씀, 그가 말하고 있었던 그 지혜, 즉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그 지혜로운 삶의 자세,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는 그 지혜로운 삶의 자세, 바로 그것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여호수아 7장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였고 바로 그것이 주된 그들의 원인이었고 그러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의 이 본문 앞에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여러 현실 속에서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다면 여호수아와 그들 가운데 있었던 장로들과 리더십이 묻지 않았던 그 겸손한 기도의 모습,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도 비록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업적과 이룬 놀라운 그 업적으로 인한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여전히 매일같이 우리는 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발견되는 오늘의 이 죄의 모습들은 온전히 또한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면서 나아가는 삶의 자세가 늘 있어야 함을 우리는 오늘의 이 본문 앞에 기억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 앞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겸손히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오직
순종하며 결단하며 살아가기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승리의 과정, 그 승리의 행보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를 잃어버린다면 이 아이성과 같은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언제라도 언제든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고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다시 한번 낮추고 오늘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며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늘 먼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아이성의 전투의 패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우리 안에 승리의 영광 뒤라면 더더욱이 그 교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어리석음이 싹틀 수 있음을 경고를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에서도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고 물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승리의 행보에 늘 동참하고 끊이지 않게 전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